한 가지 물을까요? 제 얼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저렇게도 생길 수 있을까 싶으십니까? 그걸 두고 사돈난만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게다가 저는 좀 단정치 못한 편입니다. 와이셔츠나 넥타이에는 늘 얼룩이 묻어 있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건 더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지저분한 스타일입니다. 저는 좋은 옷을 입으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냥 편하게 입고 편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까지 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잘 아시다.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때. 왜? 나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온 여러분에게 진한 감동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주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보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서 감동을 받고 봅니다.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일주일 내내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일주일 내내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스한 미소, 따스한 격려, 느껴지는 사랑은 한 주간 내내 내가 살아가는 최대의 에너지원, 감동 그 자체입니다. 나는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만남이 감동 그 자체이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계 한국인이며 세브란스 병원의 외국인 진료소 소장인 인요한 존 린턴 박사가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TV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전부 화내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분노한 사람들 뿐입니다. 왜 이렇게들 분노할까요? 물론 사회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유순하게 만들 그런 사회적인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동을 끼치지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두들 자기 목소리만 높일 뿐입니다. 따지고 분해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논리를 내세우는 등등 똑똑함은 많아졌는데 감동은 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마음과 성품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온통 주먹질, 돌질, 쇠파이프질, 권력질, 갑질, 을질, 좀처럼 맺힌 것들을 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이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원통함을 갖고 갑니다. 그런 거 품고 있어봐야 자기 손해라고 하는데도 죽으면 죽었지 결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와 원통함을 그대로 안고 그냥 갑니다.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은 나 함께 덩실덩실 어깨춤이 나고, 누군가가 곡을 하면은 그 애달픔에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데 동화되지 않겠다는 듯이 서로 이를 악물고 아닌 척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소리, 자기의 가락에만 집중을 하라면서 자기만이 진짜라고 독선과 고집으로 함께하는 역사를 죽이곤 합니다. 그러게 가락은 많은데 감동은 없습니다. 슬픈 곡은 들리는데 감동되어 함께 우는 이가 없습니다. 행여나 상대방의 주장과 소리에 감동되면은 큰일이 나는 것이냐 귀를 탁 틀어막고 정없이 무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이름은 시몬인데 그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왜 청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위기를 봐서는 존경심에 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만 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 같은 바리새인들을 청하여 식사를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여인입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분위기를 보아서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있는 율락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율락 여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아주 대조적인 두 인생이 있습니다. 어쩌면 비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그런 신분입니다. 한 사람은 거룩에 필생에 목을 건 바리새인 거룩한 시몬, 다른 사람은 거룩과는 담을 쌓고 천하고도 천한 몸을 파는 무명의 여인. 이 두 사람,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여인에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식사에 청한 것, 대접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의 축복은 죄인인 여인에게로 갔을까요? 죄를 누가 더 많이 진 겁니까? 분명합니다.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이야기하시며 둘 다 탕감을 받았을 때에 누가 더 감격하고 감사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졌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10배나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상정하기조차 껄끄러운 율라 여성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그런 여성이 들어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누가 그 곁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더 쏠려갑니까? 바리새인 시몬, 그의 예수님 젖대는 형식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정성도 배려도 없습니다. 그냥 밥상 차려놓고 친구들과 더불어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은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적대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존경과 환대의 키스도 없었습니다. 손님을 기쁨 좋게 만드는 기름 부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밥 한 끼 대접하는 정도입니다. 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런 밥을 먹어보시겠어?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밥 한 술 대접하지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도무지 거기에는 감동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다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 없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사와 감격에 근거한 감동적인 섬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중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감사함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표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셔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표현하는 사람, 그것도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8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점점 축복이 커져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에 그 군중 속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한 명으로서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설교에 크나큰 감동이 와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직접적으로 안수해 주시거나 붙잡고 말씀하시고 설득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는 그냥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간직하고 있기에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흉볼지도 모르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로 감동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누군가 제 목양실을 얌전하게 녹화를 합니다. 제 방에 여러분들이 찾아오는데 녹화하는 이 강도만 들어봐도 누구구나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녹화하는 이 힘이 다 다릅니다. 내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툭툭 들리는데 누구세요? 했더니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이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평상시 아주 얌전하신 어른이신데 웬일이신가 했더니 그저 쭈뼛쭈뼛 말을 잘 못하세요. 그분 성격대로 하죠. 그래서 와 앉으세요.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수줍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사연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1년 넘게 몸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왔답니다. 1년 동안 이리저리 약속했는데 도무지 나았질 않았는데 얼마 전에 치유 목회 기도 시간에 당신이 치유를 받으셨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기 몸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지내려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걸려서 목사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왔다면서 조그만 선물을 내놓으십니다. 그 순간 제가 도리어 얼마나 치유가 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동적인 섬김과 감사와 표현이 그리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난 체 한다고 할까 봐,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를까 봐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입이 무서워서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꼭 찾는답니다. 그러니 은혜는 받는데 더 큰 은혜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뒤집힐 만한 큰 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이미 유명한 널리 알려진 율락 여성이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이지 예수님은 자신을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감동적인 섬김을 표현합니다.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이 비로소 그 여자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은 죄를 깨끗이 용서 안 받았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거룩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 말에 놀라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한단 말이요? 라고 하는 심보를 갖자 예수님은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터놓고 아주 선포해 버리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저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의식 속에 눌려 살지 말고 평안히 살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조금 전까지 이 여인은 말이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회개하고 혼자 울고 혼자 웃고 혼자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게 아무도 이 여인이 변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은 온 천하의 말이요,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축복받은 자녀라고 평강의 따름을 선포하시면서 공인해 주십니다. 감동적인 삶을 삽시다. 감동적인 행동을 좀 합시다. 물론 이런 감동의 표현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때 그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도 그저 순서와 절차에 따라 드려도 되죠. 그러나 받은 바 은혜를 감동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에게 임하는 은혜와 은총은 이건 차원이 달라집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큰 놀라운 기쁨이 그의 영혼에 찾아듭니다. 감동을 표현하고 그 감동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표현해내는데 용기를 가지십시오. 엉뚱한 짓 하는데 용기를 갖지 말고 이 사랑을 표현해내고 이 감동을 표현해내는데 용기를 가집시다. 쑥스럽기 짝이 없고 망측스럽기까지 하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원한다면 그 사랑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동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때 더 큰 감동이 찾아옵니다. 닭살이 돋아도 감동을 표현하십시오. 저는 추수감사절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잔치를 하는데 나는 갑자기 불려내가지고 앞으로 끌려와서 춤까지 추었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어디서 춤을 다 추겠어. 근데 목사가 그렇게 춤추어서 망가지니까 왜 교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상한 심보들이라고. 여러분이 좋아한다면 내년에도 또 추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할 수 끝까지 가면 되지 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거의 모두 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다. 왜 그때 가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좀 더 일찍 표현했더라면, 그것을 좀 더 진지하게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을 텐데, 무뚝뚝한 것이 무슨 벼슬이라고, 감정을 표현 안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세라고 평생 무표정하게 살다가 세상 떠날 때 가서야 말이에요. 좀 더 일찍 말하시지. 그러면 정말이지 모두들 다 행복했을 텐데 말이에요. 진한 감동의 표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표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무뚝뚝한 거, 쌀쌀을 맞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수업 넘어가기 전에, 아직은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은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사랑을 감동 있게 표현해 봅시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아니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의 감동도 감동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피곤한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런 감동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감동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그 감동이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붙잡아주는 손길에 나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인사 속에 상대방에게 흘러가기를 간구합니다. 서로를 섬김의 그 감동이 억서에 밀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그 영혼을 상처를 주고 아픈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꾹 누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서로를 껴안아줄 수 있는 이런 치유의 언어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따뜻함이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교회가 떠오르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고백할 때에 찡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안 되는 분들이,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입구에서 안내를 할 때
자신은 반가워서 다가가서 아주 따뜻한 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은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이 그냥 휙 들어가는 걸 볼 때 참으로 민망하다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 한 걸음만 늦춰 느린 사라도 잠시 하고 간다면 그 사람들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따뜻함과 진실함을 세밀한 제스처로 감독에게 표현해낸다면 얼마나 교회 입구부터 행복해지겠습니까? 제가 카투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군들과 함께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미군들 중에 흑인들, 시꺼먼 사람들 볼 때 제가 제일 부러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나 백인들은 만나서 인사를 할 때는 그냥 악수하고 마는데 이 흑인들은 절대로 그냥 악수하지 않습니다. 주먹을 탁 쥐고 그리고 상대방의 주먹을 위아래 막 부딪히고 손목을 돌리고 가슴에 탁 갖다 댔다 감동적으로 앞으로 힘이 흔들면서 그러면서 What's up, bro? 합니다.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What's up, bro가 뭐야 이게. 처음엔 시커먼 놈들이 별짓을 다 한다 싶었는데 그 모습을 가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 이 정도요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진한 몸짓이더라고요. 서로의 만남에 그 정도의 뜨거움과 열정과 수고를 하면서 서로에게 자기의 마음을,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동, 잊어버리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맙시다. 감동에 메마를 때 내 인생도 메말라 갑니다. 풍부한 감동이 풍부한 은혜를 유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며 또 어떤 이는 분명히 감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부담스러워하며 마음에 팔짱을 끼고 그저 절차와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는 이가 있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 진심과 성심,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축복하실까요? 감동을 잃지 맙시다. 감동을 잊지도 맙시다. 하나님께도 감동 어린 예배, 교우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감동 어린 표현, 모두가 나로 인해 감동받도록 그리 잡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 감동이 있는 성도, 감동이 있는 사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도록 그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부터인지 표현하기가 참 어색해졌습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그냥 속에 있던 걸 그대로 표현을 해냈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언제부터인지 자꾸 체면을 생각하고 언제부터인지 자꾸 절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감동적인 깊이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뭐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내가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 감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감동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내 자식들이 나를 행복해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대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님의 축복을 끝마침내 얻어낼 수 있는 감동 어린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욱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와 그 따뜻함을 주님께 표현하고 교회에 표현하고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가족들에게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표현하여서 감동의 물결이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